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체가 3일 동안 어둠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입니다. 아직도 날이 어두운데 캄캄한 어둠물에 치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던 그 무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여인들이었습니다. 무덤에 가보니까 아직도 컴컴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돌멩이를 누가 옮겨줄까? 왜냐하면 그 무덤의 장례를 치르고 큰 돌을 가지고 열어보지 못하도록 그 무덤 문을 막았거든요. 그 여인들도 그걸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데 날이 밝고 보니까 아주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어요. 무덤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돌멩이가 굴려져 있고 무덤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 여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때에 이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서 주와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천사가 그 위에 앉아 있었다. 그 돌을 누가 굴렸느냐? 사람들이 와서 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 돌문의 문을 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뇌고치가 껍질을 남겨두고 빠져나간 것처럼 고스란히 주님의 시신을 싸고 있던 천이 그대로 있고 예수님만 어디로 갔나? 없어져 버렸어요. 아마 이 여인들이 이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직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오로지 생각나는 건 뭐냐? 누가 훔쳐갔을까? 머리가 복잡했겠죠.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64절에 예수님이 무덤에 붙인 다음에 그 이튿날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이 빌라도를 찾아와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살아난다고 그렇게 한 얘기를 기억해달라. 이건 뭔가 꾸민 일이 있다. 누구도 여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시체에 손대지 못하도록 이걸 굳게 지켜야 된다. 빌라도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요. 돌을 막아놨을 뿐 아니라 밤낮으로 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게 살아난다고 헛소리를 냈는데 만일 시체가 없어진다면 살아있을 때보다 문제가 더 커진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더 클까 하노라. 분명히 여기에 뭐 속임수가 있을 거라고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 갔을까? 누가 손댔을까? 그때에 흰 옷 입은 청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흰 옷 입은 청년 천사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4절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 둘이라는 숫자는 증인이 되는 숫자입니다. 증인. 법적인 증거가 되는 보증의 숫자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두 천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심하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살아난 자를 어떻게 무덤에서 찾느냐. 그는 살아났는데 여기 계시지 않는데 지금 무덤에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를 찾느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살아계실 때 7절에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한 그 말씀, 그걸 기억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 기억을 되살려 주니까 6절 끝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억하라. 그러니까 그때 가서야 이걸 기억을 해요.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 이 여인들은 그 순간 확실하게 압니다. 말씀대로 되었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구나. 이건 도굴된 것이 아니고 이건 누가 시신에 손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나셨구나. 9장 22절에 보면 주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평소에도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그 순간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이제 확신을 하고 사도들과 다른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여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들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을 뿐 아니라 11절에 이 여자들도 지금 이상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니다가 이게 정신적으로 이게 문제가 생겼다. 이게 지금 헛개비를 보고 헛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여인들도 정성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일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누구도 이 부활을 꾸미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라도도 그렇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도 그렇고 빈 무덤을 보았던 여자들도 그렇고 그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증인을 대려고 하면 그때 당시는 법적으로 예수님 당시는 여자는 법적인 증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하려고 했다면 결코 이런 여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증인으로 조작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건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자들의 얘기를 듣고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신학적인 또 신화적인 이런 신비한 어떤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뭐 상상력을 동원해서 부활했다고 생각해봐라. 그럴지도 모른다. 그래서 뭔가 연막을 치고 뭐 신비롭게 사람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사람을 설득하려고 단 한 줄도 성경은 그런 내용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경험만 기록합니다. 일어난 사실만 기록합니다. 여자들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도 누구도 부활을 믿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빈 무덤을 보았을 때 당황했어요. 천사들의 얘기를 듣고 이 여자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전해줬는데 이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들이 다 집단 체면에 걸렸는가? 예수님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죽었으면 끝날 일이죠. 또 제자들도 뭐 체면 걸렸는가? 죽는 거 봤으면 끝나는 일이죠. 더 이상 무슨 기대를 걸 게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입니다. 부활은 소식이에요. 일어난 사건을 전한 소식. 어떤 소식이요? 기쁜 소식.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말해요. 굿뉴스 복음. 누구든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면 인간은 다 죽습니다. 기정사실이에요. 몇십 년 살다가 다 가는 거예요. 이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분명하게 해답을 주는 딱 하나의 사건이 뭐냐? 공자도 아니고 맹자도 아니고 교주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왜 인간은 죄 때문에 죽으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인간의 죽는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이 말은 뭐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살아있을 때 상당수가 이미 살아있었고 부활의 증인들을 만나는 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4장까지
베드로와 요한이 자꾸 부활을 전하고 다니니까 그때 당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공회에다가 무릎 꿇여놓고 신문을 합니다. 뭐라고 신문하냐? 왜 거짓말하고 다니냐? 살아나지도 않은 자를 살아났다고 헛소문 퍼뜨리고 다니느냐? 단 한마디도 그런 얘기를 못합니다. 다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그때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일어난 사건을 전하는 게 옳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제자들을 때려서 그 공회에서 내보냅니다. 그때 당시 벌써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부활은 기정사실화된 사건이었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승천을 목격한 자들도 그들이 다 변화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기념식이 아니에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감사하는, 반드시 역사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죽음을 기념하는 우울하고 무겁고 슬픈 그런 예식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머릿속에 기억되는 부활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부활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능력을 주는가? 주일 예배를 드린 시작이 바로 부활 기념 예배. 그러니까 매 주일날이 부활절 예배예요. 나는 주님을 예배하면서 예배할 때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나는 기억하고 믿고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할 뿐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주의 능력 가운데 체험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경험하고 그 부활이 내 삶을 움직이고 내 입술도 움직여서 이 부활을 누군가에게 분명하게 증거하는 그런 제자적인 삶, 그런 사도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아침에도 불러주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을 기억했던 것은 빌라도였고 대제사장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덤을 틀어막았습니다. 시체를 훔쳐갈까 봐.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하여 무덤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징조를 보여주며 수백 명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시며 그 주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드린 예배가 바로 주일 예배요, 드린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아버지, 언제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